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돌봄 또 배려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태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40대까지 때리는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그것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넘기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다. 이렇게 율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40대를 넘기는 태형을 받으면 지나치게 몸을 상하게 되어서 심할 경우에는 이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히 형벌은 하지만 또 몸을 손상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절 말씀을 보면 이 동물에게 대한 또 배려와 또 돌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곡식을 떠는 소는 인간을 먹이기 위해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때는 때로는 곡식도 먹으면서 영양도 보충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동물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게 되면 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좀 학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은 열심히 수고하는 짐승에게조차도 정말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인간애를 어, 베풀어야 된다. 돌봐야지 지나치게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사 취수 제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형이 후대를 이을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이 자녀를 낳아주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장남 엘의 아내 이 다말은 엘이 자식이 없이 죽자 그 시동생 오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시동생 오난 역시 죽고 이제는 막내 동생 셀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셀라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장성할 때까지 돌아가서 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또 이 아들도 장가를 갔다가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셀라와 혼인시켜 주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를 속여서 유다를 통해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고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윗의 이 다윗과 결국은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포기할 때 또 신발을 벗어 던지며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의미하게 되는데 이 룻기에도 보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척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고엘이 되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제도를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 이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이 부모의 사후에 장손으로부터 차례대로 또 남성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었고 또 그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성에게 여성도 어느 정도의 그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대가 끊이지 않도록 또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제도를 마련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가 그 여성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고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유산 상속의 순서이죠. 그리고 딸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에게 또 아비의 형제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기업을 주어 있게 하는데 이 룻을 보면 이 마지막 고엘이 되었던 이 보아스에게까지 그 대가 그 이제 그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 그 마지막 끝자락 은혜를 주셔서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에 어떠한 돌파구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악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말렉과의 악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신명기 이후에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악연이 있는지 이 장면 장면마다 살펴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상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말렉 족속은 이 후손이 아말렉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항상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취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은 후에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게 되고 그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후에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아말렉인들이 오히려 진멸당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마음을 합해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일가를 처형하게 되면서 이 모세의 예언과 발람의 예언대로 아말렉 족속은 이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막으시고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적하는 이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이들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들을 우리들에게 직접 물리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서 때로는 대적들을 또 진멸하고 대적들을 물리쳐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끝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마지막 기회까지도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의롭게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이 적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또 순결하게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이 형제 사랑에 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비하신 바르고 선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선출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데 바르고 선한 정치 지도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써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주변 환경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서 주장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선이 있습니다. 선하고 바른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한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부흥의 불씨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